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스님. 자, 민수기 23장 27절. 제가 주로 축도할 때 요 말씀 24절, 25절 말씀 가지고 26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축복하는데 우리 한번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민수기는 원래 영어로는 이제 넘버스지만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40년의 여정을 한 3번인가 4번 숫자 파악을 해요. 지금 남자가 몇 명이고 특별히 그 12지파 중에 그 지파의 숫자가 뭐냐 그래서 중간중간 그 여정 가운데 숫자를 파악하는 그게 주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으로는 그 넘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민수기는 사실은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하지만 특별히 민수기 그 6장에는 그 앞부분에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장막을 섬기는 그 지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세가 속했던 레위 지파예요. 그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예요. 근데 모세는 제사장보다는 선지자로서 리더로서 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60만 명의 남자들 전체 합치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해방된 노예들이 120만 명 정도의 숫자로 파악하고 있는 성경자들이 그 120만 명의 한 민족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히브리라는 그 천한 민족이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그 대사건을 이끄는 역사적으로 볼 때 히브리라고 천하게 불렸던 그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생기게 하는 결정적인 리더가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무튼 그런 여정 중에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 나실인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은 이 특별히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래서 이 서원의 표시로 머리를 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머리는 굉장히 길어요.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신 대표적인 나실인 쪽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사 중에 삼손이 나실인으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 나실인이 어떻게 서원하고 하나님께 서원할 때 어떻게 제물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제사법을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시되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자손들, 아론의 남자들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아론 가문도 있고 모세가 결혼했으니까 모세 가문도 있고 또 뭐 당겼던 고무라 가정도 있고 뭐 여러 있어요. 여러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중에 아론 가문은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자, 여호와는 지금 너희를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는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저는 이 복이라는 이 복의 정의가 좀 이따 나오지만 이 복이 구체화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너는 지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기후적인 것입니다. 환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출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들어가고 나올 때, 집에서 나갈 때, 집에서 들어올 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출근할 때나 학교 갈 때나 집을 나설 때 여행을 갈 때 우리 안에 불안이 없어요. 근데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내가 운전이 미흡해서 누구랑 가는데 그 사람이 운전이 너무 거칠거나 미흡해가지고 그 차를 탈 거라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상담학적으로 공황장애 오시고 젊었을 때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시고 이 세상에 그 험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셨어요. 관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 왔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까지 교통수단이 두 개 있습니다. 비행기는 없고요. 기차하고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고속버스가 되게 편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고속버스 타기가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 불안증이 좀 있으시니까 저한테 늘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대전을 오가고 오르락 내려갈 때 월요일날 갔다가 보통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아침에 갔다가 금요일날 오후에 올라오거든요. 절대 버스 타지 마라. 고속버스 뉴스 보니까 자꾸 사고 나더라. 기차 타고 다녀라. 꼭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저 버스 타고 다녔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어쩔 때는 기차 타고 어쩔 때는 버스 타는데 근데 저는 왜 아버지 이렇게 불안해 하시지? 그분 안에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불안 장애에서 오는 두려움이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자식 또 마음에 이 아들이 또 말을 안 들었네. 사고 나면 어떡할까? 막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 말씀대로 믿음이 와서 우리 아들이 대전으로 학교를 오가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출입, 떠나고 들어오는 것까지 다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 감정의 근원에서 그것을 믿게 되면 걱정이 별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근원이 돼버리겠어요. 그런 근원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안의 불안들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얼굴은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얼굴을 배웁나이다. 아버지의 얼굴을 뵙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얼굴을 직접 보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고 너에게 향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만나고 계시다는 그런 성경적인 암시예요. 임재를 얘기합니다.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누구를 비추시냐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뭘로 느껴지냐면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그냥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진짜 내가 봐도 진짜 너는 인간 같지 않고 너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라는 그 죄인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한 빛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자꾸 구원도 행위로 얻으려고 그러고 구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자꾸 이렇게 행동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정기적으로 뭘 해서 모세를 해서 행동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계속 몇 주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2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날 제가 성령의 증언하신,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 떨어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성령,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그 은혜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증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나의 그 옷소르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엑수시아, 이것은 옷소리티예요. 권리예요. 라이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탐욕.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열심으로 구하면 열리고 열심으로 이런 컨셉인데 최근에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너희 중에 나쁜 아버지가 아비된 자 중에 그 사람이 나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인 아들이 아빠 떡 주세요 그러면 얘따 떡 먹어라 그러면서 돌을 준 그런 아빠가 간혹 있을 거예요. 장난치느냐고. 근데 그러면서 돌을 주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악할지라도 나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성령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마태복음에서는 강청함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으로 약속받고 이미 선택받은 그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굳이 누가복음에 왜 이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그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려고 옆집에 가서 친구가 3명이 나온 거예요. 여행 중에 온 친구, 그 여행을 손님으로 맞아들인 친구, 그리고 잠자고 있는 친구. 그래서 손님으로 맞이한 친구가 잠자는 친구에게 가서 새벽에 문을 막 두들겨갖고 떡 좀 달라고 막 그랬을 때 떡을 주는 이유가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강청함 때문에 주는다. 근데 사실 우리말에는 강구, 에스킹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뭐냐면 볼드니스예요. 담대함. 당당함이에요.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녀됨의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친구 돼서 주는 게 아니라 당당함. 너무 여러분 떡을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귀찮은 거예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자는데 일어나가지고 추운데 못 입고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떡을 구하는 친구는 왜 담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서 비유로 얘기하면요. 유대인들 습성에 누가 여행 중에 오면요. 반드시 식사 대접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아주 버리장머리였고 그 공동체에서 아주 이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요. 그 풍습상. 그것도 떡 주는 친구랑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 빚는 친구는 그 집에 분명히 떡이 있거든요. 부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풍습에 의해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가고 떡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주는 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너 안 주면 나를 아주 괴롭게 하기 때문이야. 근데 그 떡을 구한 친구는 어떤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줘야겠다. 내가 풍습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그 떡을 주는 친구에게 가서
떡을 내놓으라고 해도 이 친구는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풍습이거든. 떡을 줘야 돼. 안 줬다. 새벽에 그렇게 갔는데 안 줬다. 그 사람 찍혀갖고 나중에 그 동네 못 살아. 이사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자녀됨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아까 그 조슈아 아론에 대한 찬양 아까 듣는데 그 찬양을 여러 번 봤거든요. 사실은 지난 주일날 이렇게 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 주일날 이거 찬양 들으면서 내가 다음 주일날 오늘 설교할 때 이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서 한번 나눠보자. 그거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되게 감동된 게 오늘 또 한번 보면서 감동적이었던 게 그 아론이 그 자기 아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을 그 유대인들이 쓰는 이 도포도 아니고 뭐죠, 이거 있어. 술이라, 아무튼 있는데, 그거를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감싸고 이 축복해주는데 울컥거렸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축복을 못 받아봤어요. 근데 많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품 안에 안겨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거 쓴 것은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거하시고 이 천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한 거로, 또 제가 잘했던 문화는 유교 문화라고 자식과 아들을 엄하게 다뤄야지 사랑으로 하는 건 엄마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신체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제가 나중에 우리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네가 전도사로 앞으로 사역할 건데, 제가 졸업할 쯤에 우리 아버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네가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 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정말 섬기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되게 아빠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너 이제 졸업하면 큰 교회 가고 월급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제가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젠틀하고 세미하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냐면요, 이 축복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 손주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건데 네가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인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한 이 말씀은 창세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기 500년 전에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축복?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축복. 평강은 뭡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마음속에 두렵고 걱정되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축복하다는 말은 성공, 번영, 풍요, 장수를 위한 능력이 뒤따른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아론의 축복을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성공, 번영, 풍성함, 그 오래 사는 거 이런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의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면 힘들고 메마르고 괴롭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의 축복,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아론의 기도라고 그래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아론의 축복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그쪽으로 강조를 했었는데 이 방법상에 있어서 제가 너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쪽이었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여정으로 이끌어가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책에서 나온 내용을 이것도 원소를 제가 레이드로에서 빌려가지고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렵죠. 이렇게 글이 많으니까 잘 이해 안 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우리가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목표가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영어로는 이 홀리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이 원래 번역된 책에는 전인성 그런데 말이 어려워갖고 온전함. 하나님이 우리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몸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아픈 거 없이 온전하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지면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큰 그림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도 이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속했지만 그들은 개별적으로 다 이웃이에요. 자녀들도 이웃입니다. 부모님도 이웃입니다. 형제 자매도 다 내 누나, 형, 동생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는.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용납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나면 이웃 사랑이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거.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를 꾸어주는 자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데 나보다 기도 못하는 사람, 나보다 잘 이렇게 나보다 이렇게 열심히 못하는 사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만약에
깔아뭉개고 낮게 본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 문화와 율법의 그 세상을 교정시키고자 하는 초등학문으로 온 율법의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장애가 있거나 또 이렇게 가난하거나 능력이 없는 것 같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정중하고 존경하는.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제가 개척교회 했을 때 좀 무시당했어요. 교회 작다고. 새로 온 몇 분들이 있었어요. 어른들 중에. 청년도 있었어요. 와서 저를 막 가르쳐줘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하고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생각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생활했던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성도들도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옛날에 청년교회로 유명했잖아요. 청년교회에 있다고 막 청년처럼 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고 나서 그 마음이 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시골 교회 목사님들, 뭐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도와주고 싶고, 그런 분들은 그분들에도 다 소명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만 부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없다라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교육자, 전도사 갈 때요, 지방에서 부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막 지방에 안 가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농촌에는 그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거기서 내가 썩는 거는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대도시에 가서 목회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야, 거기서 소명받았으면 20년, 30년 그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거 그 여정 아니냐?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마을에 50명 있어도 그 50명과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꼭 큰 도시에서 뭐 몇백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그러면서 목회하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정으로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를 만나거나 선교사를 만나면 그분들을 목회자의 이름으로 존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의 이름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이름으로 내인수한 것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것을 잊지 않고 보상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원리와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식대로 보다 보면 경쟁하게 되고 누가 더 많이 가지는 거에 대해 집중하게 되고 누가 더 성공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은 다 자기 자아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사랑의 여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 문화에 반대하고 싸워나가야 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온전함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셔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세우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주님의 계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적을 따라 우리의 길, 행로는 뭡니까?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빗나간 길에서 돌이키시며, 제가 목회하면서 빗나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게 좋겠다 이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은혜로 나를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비전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 어떻게 나갈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고한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며, 또한 여정의 고비마다 길을 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도
지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재정적으로 힘들고 교회 또 목회도 안 되니까 제가 너무 또 사역에 지치고 막 이러니까 제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진짜 이 밑바닥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다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정 가운데 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모양으로 했든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우리의 초점이 눈을 들어 산을 보듯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며 반응하는 것. 이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 자체를 통제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반응하는 순례길이다. 자, 요게 또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저는 이 문장 되게 은혜로워요. 내가 지금 따라가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로운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다. 할렐루야. 어떻게 반응하고 동참할 수 있습니까? 반응의 과정. 제가 이거를 좀 재해석해봤어요. 이건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봤어요. 마음을 연다는 걸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마음을 여는 게 뭐죠? 그러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 솔직한 심정으로 나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서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컨스텔레이션 통과돼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이고 이거 비 때문에 또 오늘 교회 못 오는 사람 덜어 있겠네. 그랬더니 그러면서 또 애들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반대로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못 오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로 오기 전에 차에서 별말 아닌데 그 말 갖고 막 싸우다가 내가 이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짜증나서 내가 이 분위기로는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으로 가는. 이런 게 다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내가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이 기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오늘 주일 예배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해야지 라고 반응을 해서 나온다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유 뭐 가사 저래 뭐 이래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가사를 함께 부르면서 반응한다면 이런 것들이 마음의 문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이거예요. 예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학생부 교사로 섬겼을 때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학생부 전도사가 아니라 그때는 교사로 있었어요. 교사로 어떤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학생부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는 그때 학생부 수련회 가면요 막 밤새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우리 설교했던 전도사님이 학생부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이분이 아주 단호하게 했어요. 오늘 밤 진짜 초대교회 성도처럼 불이 여기서 내린 것을 믿고 불 받고 다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마음에 감동이 갔어요. 야 그래 내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불 받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불은커녕 지금 되게 힘들어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또 그날따라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방언 기도 할 수 있었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불이 안 오지? 이러다가 딱 잔머리가 탁 들어와요. 아 하나님 앞에 울면 혹시 올지도 모르겠다. 근데 어떤 감동이 딱 오냐면요. 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보는데 네가 겉으로 운다고 되겠니? 그런 감동이 내 안에서 딱 오는 거예요. 그 생각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절대 안 옵니다. 이게 인지오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옵니다 하고 이를 악무는 순간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또 연약한 인간인 거로 나의 관심은 불받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다가 콧물까지 나고 그래서 와 여기서 조금만 가면 불이 날 것 같아. 근데 같이 교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 한 명이 제 후배인데 갑자기 내가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해서 방해하려고 그런 걸로 착각했어요. 제 손을 딱 잡더니 옆에 있는 학생의 손을 딱 주는 거예요. 나는 그때 느끼는 게 불 올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이 왔어요. 근데 콧물도 안 닦고 기도를 했는데 나보러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래서 진짜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나. 내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바닥에 앉았는데 딱 하고 다시 막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와서 또 말도 안 해요. 그냥 손을 딱 뜯고 옆에 또 학생 기도해 주라고. 왜냐하면 전도사님의 교사들이 학생들 기도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학생들 기도해 주는 거 그냥 내가 불 받아야 돼. 그런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막 그랬어요. 3번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딱 알았어요. 아 여기까지구나. 3번째 그래. 그 친구도 대단해. 감동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잡고 딱 해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기도가 1-2시간 있었고 어느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냐면 또 다른 교사가 그 불 끄고 기도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 한국 강단에 보면 종 있잖아요. 땡땡땡땡 때리는 종. 목사님들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땡땡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였는데 그 친구 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고만 기도하라고 새벽 한 2시 되니까 이제 고만 기도하라고 땡땡땡 하니까 애들이 더 뜨겁게 기도했어.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제 알고 땡땡땡땡 하니까 막 학생들 막 기도했어요. 기도 다 끝나고 우리가 내려오는데 와 영이 또 다시 열리면서 하늘에 이 나무들이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고 나무들이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건 불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연 세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자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호산나 하면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그래서 막 찬양하고 호산나 막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하면 이들 보러 소리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딱 기억이 났어요. 아 우리가 찬양하고 하지 않아도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이게 충만 아닙니까? 저는 이 여정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은 그 감동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설거지하기 싫고 내가 진짜 밥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밥을 해라. 설거지를 해라. 뭘 해라. 라는 감동을 주면 그 감동 안에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그냥 주님이 이런 감동 주셨길래 내가 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바깥 세상에 열려있고 바깥 세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주 못 듣거나 못 보거나 그냥 스킵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님이 다 하고 이메일 벌써 보냈거든요. 근데 샤워하는데 생각이 딱 났어요. 이 그림, 생각을 바꾸는 그림. 유튜브에서 어떤 박사가, 문화심리학자 박사가 강의 KBS 그 새해 신년으로 특강을 했는데 창조적인 삶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평면 지도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계 지도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이 지도가 그 문화심리학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얘기를 해요. 원래 지구는 이렇게 둥글다는 거예요. 3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구를 1차원 평면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디가 중심이 되냐는 거예요. 어디가 중심이냐 했을 때 이 지도가 지금 우리 동양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 지도를 흔히 쓰고 있는데 이 지는 마테오라는 선교사가 17세기인가 17세기에 중국에 선교하러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유럽에서 나온, 이따가 제가 유럽에서 나온 지도 보여줄게요. 유럽에서 나온 지도를 보여주고 이렇게 세계 지도가 이거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네가 중화,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지도가 이러냐 그래가지고 그 마테오 선교사님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든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자, 보세요. 원래 지구는 이런 원형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고 우리 여기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면으로 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근데 자, 이게 메르카토르 도법. 이거는 뭐냐면 유럽이 16세기에 유럽 중심으로 만든 지도예요. 자,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프리카 위에 유럽. 근데 이 메테스 도법은 뭐냐면 이 메테스라는 사람이 정확한 면적, 지금은 이제 저기 나라마다 대륙마다 면적을 정확히 이렇게 뭐랄까 측정할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유럽은 사실 되게 적대요. 근데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엄청 크고 남미 대륙보다 아프리카가 더 커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우리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다 주관적으로 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남반구, 호주를 비롯한 뉴질랜드가 중심이 되면 지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가 거꾸로 있어요, 지금. 이게 남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왜 북반구가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딱 중심으로 잡냐? 우리 남반구를 중심으로 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그렇게 보면 중심에서 굉장히 그죠? 거시기해요. 이렇게 되게 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복음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아니고 존재가 먼저다. 이거는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존재가 먼저 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 PPT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랑받는 존재.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본다면 우리가 보여주려고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거, 우리 세상 문화는요, 행동으로 너의 존재를 보여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님들도 아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해서 그래요.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직도 강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 의사가 되고 공부 잘하면 좋은 명예를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푸시를 해요. 부모들이. 말로는 너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이 이렇게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난 아빠다, 잘난 엄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녀들이나 우리가 성공하려는 그 배우의 그 깊은 그 무의식은 뭐냐면 보여주려고. 내가 명예를 갖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들이 날 무시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명품 들고 다니고 명품 가지고 막 이렇게 외적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요, 기도에 대한 자세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애쓰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만나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만나줬는데 이 만나준 존재인데 이게 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근데 그 베이직은 뭐냐면 그 기도의 방법, 말씀 묵상의 방법, 내가 행동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항상 내가 애써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나이스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육신으로 사는 거야. 내 관심이 존재가 아니라 행동,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에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골방으로 가야 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셔서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골방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면 눈알이 뒤집어져요. 뭘로 뒤집어지냐?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확 뒤집어지면요, 그 전에 마음에 안 들었던 아내, 마음에 안 들었던 자식도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대로 용납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나의 연약한 모습, 그 연약한 행동들, 연약한 육신으로 살았던 모습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성경구조 에베소 1장만 좀 읽고 이제 마치기 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런 관점으로 나가는 것을 이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자들 중에. 특히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랑하게 되면 인간의 죄성이, 인간이 그 자기 죄를 이렇게 끌었다 당겨가지고 막 자기 식대로 막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강력한 사랑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으로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여정으로 보지 않으면 마치 고아처럼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고아처럼 내가 노력해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게 또 생각났네요. 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못하는 게 금식을 못했어요. 그것도 하루 금식. 이제 좀 제가 이게 목회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금식을 원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에 갖고 점심까지 하는 게 이게 1일 금식이에요. 근데 나는 벌써 보세요. 7시에 저녁 먹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는 벌써 배고프잖아요. 그때부터 금식하려고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30 몇 시간을 금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금식하면서,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해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금식해서 해결해야겠다 해서 금식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거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금식하든 이틀을 금식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막 11시, 12시를 기준으로 했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20대 중반인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매점에 가가지고요, 빵을,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이나 빵을 여러 개를 사놨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12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겠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데 의지가 약해가지고 꼭 11시에, 야, 1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1시간 버티는 게 뭐가 더 의미가 있냐. 여지껏 11시까지 버텼으면 됐지. 그래서 찍고 먹었어요. 그러면서 죄책감이 확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이 1시간을 못 채워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산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3일 금식했으니까
내가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내가 얼마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기도해 나갈 때는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요. 우리의 깊은 동기, 우리의 깊은 그 육신적인 것을 다루기 시작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데는 그 개인의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다룹니다. 갓난쟁이인데 뭐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데 이분이 사랑으로 만나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쪽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요,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주시고 싶은데 안 주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잘 안 되고 힘든 사람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랑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이런 방식이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기도원에서 그냥 성령이 불로 실제로 떨어질 걸 기대했는데, 다른 감동을 받던 교사가 나를 갖다가 그냥 전도사님이 말한 대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했더니 불이 아닌 내 마음의 충만함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그때 충만함으로부터 자연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아까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고 싶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이고 자꾸 미안합니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옛날에 어떤 집회가 시티에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 그때 시즌이 제가 막 간증 엄청 했어요. 막 골방 가서 기도했더니 그 어떤 지체가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시티는 그때 우리만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키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원하면 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작전 기도하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안 돼서 제가 또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도 이상한, 그 정도면 난 됐을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네가 이렇게 막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를 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제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에 의지하고 사랑에 신뢰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헌신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충고를 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이 관점으로 했으면. 근데 저는 그때 저도 이상한 거, 이상하다. 어떤 지체는 제가 부르짖었어요. 근데 안 돼요. 이상하다. 나는 부르짖으면 됐는데. 방문 기도하는 시간으로 됐는데. 저는 그게 퀘스천이었는데, 방법이 아니고, 방법이 어떤 프로그램화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와 장소와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계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는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던, 방언으로 기도하던, 찬양으로 예배하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간에 골방에서 머물러 있는 것,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 골방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내 삶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부탁할까요?